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조금 더 성경의 표현을 사용해 보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주권적으로 체결하신 언약의 전문 자체가 성경 전부입니다. 그 언약은 시대와 장소 그리고 인물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동일한 언약을 묘사한 것일 뿐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격에 따라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이지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각 인물에 따라서 아담 언약이다, 아브라함 언약이다, 모세 언약이다, 다윗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 이곳저곳에 산재하여서 언약이 묘사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대와 성격과 인물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졌을 뿐 단 하나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취하신 주권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시죠.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대상이죠. 구원의 은혜를 언약의 약속이죠. 주시기 위하여 취하신 주권적인 행동이라는 것. 주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대상에게 어떠한 효력이 없고 누구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모든 것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취하신 주권적인 행동.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구원의 은혜, 주권적인 행동. 이 네 가지가 언약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창세 때는 누구를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까? 아담을 통하여 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오게 될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모세 언약을 하셨고 다윗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나 하면서 고민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씨앗이 자라나 완전한 열매를 맺듯이 구약에 모호했던 계시가 그 약속이 신약에 이르러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완성되는 유기적인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마치 씨앗과 같이 그게 다른 것은 아닌데 씨앗과 같이 뭔가 애매모호하고 그 땅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약에 가까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통하여 그 씨앗이 자라나서 아주 청청한 나뭇잎을 맺고 꽃과 열매를 맺으면서 이전에 그 씨앗으로 보였던 것이 그때에는 애매모호하고 조금 불분명하게 보였는데 같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그것이 분명하게 되고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취하신 주권적인 행동은 구약에서도 계시되었고 신약에서도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더 모호했다가 분명해지게 되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되는 그 답이 있다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전에 구약 성도들도 이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구약 성경도 없었고 수많은 교리서와 수많은 신앙 서적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의 언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언어들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약속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약속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맛보지는 못했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 본 적은 없어요. 모세도 다니엘도 다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졌던 계시와 말씀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약을 살펴보면 그들이 받았던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온 인류가 지옥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 최초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언약인 겁니다. 그 전부터 원래 언약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맛만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기서 너는 뱀을 위시한 사단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 때부터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올까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붙든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중요합니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는 씨로 표현이 되는데 주님께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그 씨,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 계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었고 그 안에서 함께 또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대표하여 모세가 언약을 맺는 내용들을 다룹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오늘 이 본문만 소개하고 좀 지나갈 텐데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온 인류와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문 다 올려놓을 거고 설교문도 다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보셔서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약속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구나.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장차 구원하실 걸 붙들었구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마치 이들이 약속된 것들을 보면 이 땅에서의 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요.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진짜로 그의 왕위가 앞으로 평생토록 지속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 안에 그들이 그것을 그냥 그 글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복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뭘 보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소망하고 믿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약은 교회의 유년기다. 마치 주아나 노아에게, 지금 주아는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뭐 그림 성경을 보여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노아에게는 그림 성경을 보여주고 또 옆에서 부모가 읽어줌을 통하여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제 정우가 아직은 이제 신앙으로 자라가는 과정이지만 정우에게 가서 그림책을 보면서 이거 믿어봐 라고 이거 한번 읽어봐 라고 하기보다는 쉬운 성경이나 또 번역이 잘 된 성경책을 가지고 글자를 읽으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칼빈이 표현하기로는 구약은 교회의 유년기다. 그래서 이 이미지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면 특별히 이 신약은 이미 누가 오셨습니까?
그 약속하는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굳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그 다음에 유비적으로, 그다음에 모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교회의 성년기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의 성년기. 교회의 성년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자랐기 때문에 굳이 이 땅의 복으로, 지상의 복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저 하늘에 약속된 보화를, 그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신약과 구약을 써 내려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표현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표하신 거구나, 미리 보여준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모두 표현만 다를 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오늘 성찬도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하는 신앙생활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친밀히 교제하는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이 영생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약의 관점으로 이 우리의 구원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창조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영원히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아담의 상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었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기쁨의 동산에 예비된 영생을 먹으며 맛보며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찾아옵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된 거죠.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의 실패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대표한 온 인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지고, 그 단절되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였던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여 그가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과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분과 기쁨의 동산에 살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육체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그때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이거 그냥 우리 무효로 하자,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고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한 번 선포하신 행위 언약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가 그 행위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두 가지를 감당하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감당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당하신 고난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수요기도 때 나눴습니다. 또 한 번,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행하신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식이 정확하게 성경과 맞진 않지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이 뉴트럴한, 이 평범한 우리의 삶의 수준에서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아예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보통 뉴트럴한 이 중립 상태로 왔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약속되어 있습니까? 행위 언약에 약속되어 있어요. 뭐 할 때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할 때만. 영생이 맛보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트럴한 상태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만 당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 완성으로 인하여 그 의를 이루셨고 그 의가 우리에게 뭐 됩니까? 전가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이 실패합니다. 인류를 대표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결코 그 행위 언약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더 나아가서 행위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이제 은혜 언약 안에서는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동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에, 예수님이 이루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가 없다고 하여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도덕과 비윤리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나는 은혜 언약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거는 은혜 언약을 안 받았다는, 믿음으로 언약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언약은 원래 쌍방적인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것을 행하면 그에 대한 조건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행위 언약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주신 것이었다면 은혜 언약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끝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을 통하여 눈에 보여줬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눈에 보이고 입으로 맛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귀로 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냄새도까지도 맡을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눈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허락하신 이 성찬을 우리가 참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예비되어진 은혜를 그런 은혜가 있구나 정도에서 끝나면 진짜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은혜 언약,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짧게 살펴보고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은 새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또 경험시켜 주시는 구체적인 자리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로 경험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은혜 언약 나는 그 가운데 있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진짜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무엇보다 은혜 언약의 참된 유익을 참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설교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서두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은혜 언약 가운데 주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성찬에 참여한다. 이미 그걸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시면 당연히 설교도 짧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전에 제자들을 대표로 하여 새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은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5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전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한 다락방을 구해오고 그곳에서 주님의 만찬을 진행하시는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11장 23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을 너에게 또 전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전하여 준 최초의 장면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제자들을 둘러 앉으시고 함께 만찬을 즐기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새 언약을 작정하시고 제정하십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16절을 보면 이 유월절에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유월절을 이제는 폐기하시는 게 아니라 완성하시고 그 유월절의 본래 목적대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유월절을 새 언약으로 바꾸시는 완성하시는 순간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항상 뭐 하도록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유월절은 출애굽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두 번째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다짐하고 또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앞으로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해 이후에 약 수십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비로소 어느 때에 지키게 됩니까? 그 광야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초입부에 여호수아 세대와 함께 유월절이 비로소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도 거의 못 지킨 거죠. 유월절도 못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유월절의 목적대로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도 당연히 못 살아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파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부추와 파를 먹고 싶다고. 그 부추와 파가 뭐라고?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가 죽고 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유월절 어떻게 또 지켜야 되는지 앞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를 통해 신명기를 통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모세의 첫 출애굽을 경험했던 생생한 구원의 경험이 있는 그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신명기로서 새로운 율법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구원의 경험 그 출애굽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의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또 한 가지 이제는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깨닫도록 유월절을 또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긴 지키는데 도저히 그 유월절의 목적과 방향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당장 여호수아 세대, 다시 유월절을 드리기 시작했던 여호수아 세대가 죽자마자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이 펼쳐지냐면 사사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 민족보다도 못한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버렸을지 몰라도 이방 민족하고 똑같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의 연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신약이 없으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제가 아무리 묵상해서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마치 기념설과 같은 거예요. 이 유월절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우리가 원래는 애굽에서 살았지. 원래 우리는 노예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하셨어.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그 감격으로 이제 내가 살아볼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죄책과 오염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해결해 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한 번 뱉으신 행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완성시켜 버립니다. 그것을 앞두고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앞두고 오늘 6월절 날 6월절 식사로서 6월절 전날인데 6월절 식사로서 이 6월절을 이제는 폐기할 것이다. 폐기라는 표보다는 완성할 것이다. 그 6월절의 목적대로 너희가 이전에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십자가 대속과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히 이루어 너희가 원래 제정되었던 6월절의 목적과 방향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내가 할 것이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과 이 땅에서 행하신 순종의 그 여정들인 거예요. 그거를 앞두고 이 새 언약으로서 6월절을 완전히 완성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의 본래 의도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새 언약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만 가지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살고자 했던 자들에게 어떤 걸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마저 부어주시는 것이 새 언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여정이 어떻게 열리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른대요. 바로 이 날이죠. 누가복음 22장의 날이 이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했었던 그 언약, 이제 너희가 너희 힘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새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무슨 날입니까? 본래 6월절 날이죠. 그 6월절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 6월절 때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너의 힘으로 그 언약을 한번 이루어 보라고 했던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은혜 언약이 열리는 거예요. 새 언약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뭐 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고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 바로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 모두까지도 맺을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대요.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해 버린대요.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은 이제 그들이 다시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것이라는. 이 새 언약의 핵심은 그 언약의 약속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창조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둬버린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리신대요.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주자 하는 말씀들, 이제 이 성경이 필요 없고 그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통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일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두어지는 이 새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체 있게 경험되냐면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신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6월절의 방향대로 애굽에서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누굴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또 한 번 질문을 또 던져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새겨주시는 건 무엇일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일까? 대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는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는데 그 율례를, 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됐을까?
로마서 5장 5절을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한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비록 드릴 것은 이 비천한 삶의 순종밖에 없지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묻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이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올라오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감동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동하여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이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이다. 아, 우리 은혜 언약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신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지를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그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해야지, 해야 되는데 부담만 느껴지고 잠시 올라오는 감사와 감격, 누군가 하니까 그 군중 심리로 해야 되는 수준으로는 끝까지 못 갑니다. 데마와 같이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 내 뜻에 맞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그냥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데마와 같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시신앙인 거죠. 흉내는 낼 수 있고 위선은 보일 수 있지만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은 바 되어져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율법을 내가 배우고 듣지 않아도 말씀을 탐독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과 결심은 생각보다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게 인쳐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 오늘 이 성찬에서 부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그 성찬의 참된 의미 무엇입니까? 6월절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이전에 내 양식 삼았던 애굽의 빵, 애굽의 양식, 애굽의 부추와 파가 아니라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비록 첫 번째 6월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그 참된 6월절인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 피를 흘리신 것을 통하여 나의 죄가 대속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굳이 입지 않으셔도 되는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를 내가 덧입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걸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몸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성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첫 번째 6월절처럼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 무너졌던 것처럼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져서 이제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르쳐줬던 애굽의 양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를 덧입어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간절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힘과 능력,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과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혹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어떠한 깨달음도 어떠한 감사와 감격도 없다. 그러면 힘써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였고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바라고 원하옵기는 단 한 영혼도 이 시간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영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는 지키고 싶어도 교통으로 인하여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이 자리는 정말로 귀한 자리고 값비싼 자리입니다. 단순히 내가 두 발을 딛고 두 발을 걸어서 내가 차를 끌고 와서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그 태초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성찬에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주, 아니 일평생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행하시고 당하신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내 공로를 일절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